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삼손 10번째 시간으로 돈과 정욕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돈과 정욕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삼손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 있는 여인에게 반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서 한바탕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에 있었던 여인의 아버지, 즉 장인은 이 딸을 삼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또 거기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를 이용해서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서 이 삼손의 블레셋 장인과 그리고 그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겁이 난 삼손은 유다 지역 에담으로 피신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사람을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3천 명을 데리고 이 삼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낫기 턱뼈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대단합니다. 삼손은 이전까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원인이 블레셋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인 겁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자신의 정욕대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 때문에 이제껏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손은 자사라는 지역에 있는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자사는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사는 가장 남쪽에 있는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가사가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생들이 아마 흔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 들어갔다. 성경은 그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은 이 블레셋 여인도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신가요?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나
SNS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나요?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분이 서치하지 않는 영상들이 여러분 앞에 뜹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들을 그 유튜브나 SNS가 알아서 여러분 앞에 영상을 뜨게 하도록 합니다. 유튜브는, SNS는, 이 세상에 있는 인터넷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하나로만 무엇을 검색했는지만 봐도, 그리고 여러분 구글에서 여러분이 서치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아예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것하고,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인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삼손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여인, 자신의 정욕대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삼손은.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욕을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정욕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끊지 못합니다. 절대 끊지 못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끊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정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치 삼손처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보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나중에 가야 될 천국을 믿음으로 봐야 정욕적인 삶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지 않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정욕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봐야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구나.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기생의 집을 포위하고 매복해서 나중에 삼손이 나올 때 죽이려고 합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삼손이 가야 하지 말아야 될, 사사로 하지 말아야 될 기생의 집에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욕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대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곳에 머물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삼손은 성적인 여자 문제라는 정욕적인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생집이라는 거룩하지 않는 사사로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기생과 더불어 죽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삼손은 이 육체적인 성적인 것들 때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쫓아 살아가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돈을 버는 곳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거기에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쇼핑이라는 것들을 정욕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쇼핑을 즐기는 사람과 더불어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돌아다니며 거기에 시간을 보냅니다. 술에 나의 정욕에 묶여 술이라는 정욕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은 술 친구들과 술자리의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적인 정욕을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머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머물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장소에 머물며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말씀이 다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데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그것을 보는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거룩한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간주. 삼손이 아마 새벽에 도망가면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나가지고 언제 가나요? 밤중에 가는데 여러분 그냥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금 잡힐 건데 근데 성, 성문짝하고 그리고 성에 있는 부속물들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가사는 블레셋 지역, 헤브론은 유다 지역입니다. 가사에서 동쪽으로 약 62km의 헤브론 지역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산지 지역,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이 헤브론은 꼭대기까지 약 900m가 넘습니다. 자, 문짝을 들고 문 부속물을 어깨에 메고 62km를 갔다가 거기에서 900m 꼴짜기 산, 헤브론 산 꼴짜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힘자랑 하는 겁니다. 힘자랑.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제 유다 지역이면 자기의 민족이잖아요. 민족에게 뭘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 와중에 이것을 들고 왔다. 어,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온 거다.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힘자랑으로 복음을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힘자랑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향력. 세상에. 선한 영향력은 좋습니다. 근데 영향력, 네. 그것도 사실 선한 영향력도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영향력이라고 하면서 힘을 많은 숫자, 그리고 많은 재정, 큰 교회의 힘, 이런 것들로 세상에 어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자꾸 교회가 이러한 힘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낮고 낮게 겸손하게 섬기고 죽어가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약해지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삼손은 자기의 힘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이 힘을 사용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정욕대로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 삼손 정도는 아니지만 다 은사와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은사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삼손처럼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정말 대단합니다, 삼손은. 네, 지금 또 죽을 뻔했잖아요. 네, 근데 또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했답니다. 들릴라라라는 이름의 원어적 의미는 요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음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음란한 것 때문에 삼손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욕적인 것들은 잘 못 끊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적인 것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은밀하게 성적인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들릴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다른 들릴라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만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이 방백 블레셋 방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도시마다 군주, 그것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백들 5명이 이 들릴라를 유혹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은 1,100개를 각각 주겠답니다. 그럼 몇 개인가요, 총? 5,500개입니다. 은 5,500개. 만약에 이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서 알려주면 은 5,500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의 시세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약 이 은 5,500개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여러분, 이거를 아이에만 주면 100억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완전히 집안, 집안, 집안을, 네, 집안을 바꿉니다.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100억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유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돈, 돈 때문입니다. 이 정욕과 돈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욕을 이용해서 돈 버는, 유혹해서 돈 버는 산업은 세상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산업일까요? 네, 포르노 산업입니다. 포르노. 여러분, 성을 이용해서 하는 포르노 산업은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답니다. 계속. 제가 그것도 찾아봤는데, X를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포르노 산업으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 우리나라의 예산 정도를 벌어 드립니다. 포르노 산업으로만. 그리고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포르노 산업은 더, 더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번다. 왜냐? 이 정욕과 돈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두 가지, 뭘까요? 돈과 정욕입니다. 돈과 정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단일까요?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돈입니다. 돈.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을 성경은 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같은 동일선상에 뒀습니다. 같은 신, 같은 주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본인, 같이 신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주님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만몬입니다. 만몬. 만몬은 가장 능력 있는 신입니다. 신입니다. 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 중에 하나, 주님 중에 하나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긴 사람은 뭐로 주인을 섬긴다고요? 사단이 아니고 돈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11조 설교를 한 번도,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밝히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11조가 안 중요하고 11조 안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11조가 신앙의 척도가 되면 안 됩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1조 설교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11조 신앙을 가집니다. 11조를 한다고 해서 근데 다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11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든 10의 구조도 하나님 겁니다. 10의 1조만 하나님 게 아니고 10의 구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그리고 선포입니다. 좁은 길을 가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과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인가요? 하나님이 무슨 고리 대급업자인가요? 딜이 아닙니다. 11조 하면 그만큼 부어주신다. 나중에 또 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11조는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재정에. 우리 재정에 마이너스, 그만큼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라고 11조 하는 겁니다. 11조 해가지고 내가 재정을 더 얻겠다는 게 아니고 11조만큼 마이너스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내 주인이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나는 선포인 겁니다. 선포. 나는 너를 안 섬겨. 나는 너를 안 섬겨. 나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선포인 겁니다.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분들은 어쩌면 주인이 다른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안 했냐? 11조 하는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안 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1조 하는 분들,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냥 그거는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기본인 겁니다. 이 재정을 다루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헌금, 특별히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좁은 길, 내가 너를 섬기지 않아. 나는 세상과 다른 주님을 섬겨.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래야 이 물질을 주인으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정욕입니다. 정욕. 여러분, 정욕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에 원한다고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욕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다 보면 안 됩니다. 보고 싶다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여러분, 가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술, 담배, 마시고 싶은 것도, 피고 싶은 것도, 여러분,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고 싶다고 다 함부로 세상에 있는 좋지 않은 영화들, 드라마들, 이런 것들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는 대로 이끌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위에 있습니다. 끼리끼리 있고 끼리끼리 살아갑니다. 그 세상. 이 정욕과 돈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정욕을 누리려고 이 돈을 법니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버는 이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 11조나 10의 3조나 더 드려야 되죠. 10의 9조 드릴 수도 있죠. 여러분 다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재정을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정욕에 씁니다. 정욕.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재정을 쓰고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이 삶의 결말은 나중에 삼손 나올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따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새 줄, 활줄, 일곱을 묶으면, 일곱으로 나를 묶으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힘을 못 쓴다. 일곱이라는 단어가 미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보시 8절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묶으면 새 활줄,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힘을 못 쓸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알렸어요. 들릴라가 그 방백들에게. 그래서 7줄을 묶었는데 그리고 매복시켰는데 삼손이 그 7활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나요? 거짓말 한 겁니다. 거짓말. 네, 정욕대로 살고, 네, 삼손은 정욕대로 살고 그 정욕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유혹해서 들라는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삼손은 또 뭐죠? 거짓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돈, 정욕, 거짓말. 돈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짓말 하며 살아갑니다. 은밀하게, 은밀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갑니다. 은밀하게 죄를 숨깁니다. 거짓말, 거룩한 척 합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척 거짓말 합니다. 뒤에 들라도 또 거짓말 합니다. 오늘 삼손만 거짓말 하지 않고 뒤에도 들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돈과 정욕을 쫓는 사람들의 삶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위선적입니다. 거짓말. 삶과 신앙이 분리됩니다. 척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척합니다. 거룩한 척. 네. 근데 삶에 가서는 이 세상에 정욕을 쫓고 돈을 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요? 척, 거짓말 합니다. 이런 곳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악들, 자기의 은밀한 죄악들이나 자기의 약을 나누지 않습니다. 가립니다. 거룩한 척,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돈을 쫓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 11조 결단하시고 11조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결단입니다. 힘들 겁니다. 11조 하면. 좁은 길이 맞는 길이거든요. 힘든 길이, 고난의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거 정욕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만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죄악들, 여러분의 연약함들, 여러분 신앙 없음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나눌 수 있다면 이런 공동체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래야 이러한 돈과 정욕 그리고 이 거짓말을 난무하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